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까지 (37절부터)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오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지만 아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준비하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건축할 성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상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상이 이 역사서이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시간에 맞춰서 날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만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고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뭐 했고요, 화요일은 뭐 했고요, 수요일은 뭐 했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안 나오잖아요. 가장 내게 기억에 남는 건 큰 사건, 가장 기분 좋았던 거, 즐거웠던 것 아니면 충격받았던 거 먼저 나와서 그러면 내가 옛날에 썼고 이러다가 한참 얘기하면 내가 뭐 이야기했더라 이러고 수요일까지 했구나 목요일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건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우리가 뭐 순서를 모르더라도 뭐냐면 아직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건 뭐냐면 그 준비하는 거. 그래서 여러 기자재와 자재만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 시스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어 나가고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완전 이렇게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가 이 다윗 시대부터 이렇게 정비가 되는 것처럼 아주 만만히 준비를 하죠.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 산당에 아직 머물고 있고 또 성막은 성막대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애들 말로 합체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궤 따로 있고 막 성막 따로 있고 그래서 뭐랄까요? 다윗이 마음이 막 안타깝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막 이렇게 완벽을 기하고 싶고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뭘 하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게 아쉬움이 남지요. 그 후회가 남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조직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오늘은 지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7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러면서 뭘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게 했다고 37절은 이야기하면 섬기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찬양대가 구성되는데 그 찬양대를 구성되는 그 리더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세 가문이 누구냐면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또 한 가문의 사람들인데 이 가문들이 또 아삽, 헤만, 여두둔의 이 가문들이 찬양대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세 가문 중에서도 또 리더가 누구였냐면 아삽이었는데 그 아삽이 찬양대인데 뭘 하기 시켰다면 섬기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대에면서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일을 맡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더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찬양대가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찬양은 뭘 하는 모습 중에 하나냐면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분 좋고 뭐 마음에 막 감정이 막 꽉 차는 날이면 노래가 막 나오죠. 이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고 내 기분과 내 마음을 반영해서 부르는 그 노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삽이라는 찬양대의 리더가 하는 일은 뭐냐면 찬양대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예배와 그 노래 가운데 음악 가운데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에게 간섭하는 것 같고 통자르고 드는 모습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서 막 그 이유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요소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막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감격이 오고 감정에 벅차서 찬송하는 것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내 감정에 취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겠죠. 근데 아삽의 찬양대에서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노래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이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 가운데 찬양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랍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연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잘하고 노래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찬양대가 되는 게 맞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확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 연주를 나는 이 노래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윗이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탁월하고 아주 중심과 심지가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은 겁니다. 두 번째 왕은 잘 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게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자, 38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 뭐냐면 오베데돔과 그 형제들을 문지기로 삼았다 이렇게 합니다. 문지기 하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천하게 보이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밑에 영어에서는 이 문지기를 뭐라고 쓰냐면 게이트 키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 게이트 키퍼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그 거룩을 지키고 부정함을 막는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문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들어가든 강아지가 들어오든 나가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문지기입니까?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막는 것 그게 뭡니까? 문지기 아니에요. 큰 건물 같으면 출입증을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게 문지기의 그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지기로 세웠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부정함을 막는 일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지키는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냥 그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떨 때는 몰아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막중한 일을 뭡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애매해요. 한참 보기를 갸웃하게 해요. 38절 시작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 68명에게 문지기로 삼았다는데
그 68명과 그다음 뭡니까?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무지기로 삼았고,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두 번 나와요. 참 이럴 때는 참 간단한 이야기가 저를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오베데돔일까? 다른 오베데돔일까? 다른 오베데돔이 왜 한 데다가 이렇게 같은 일을 이렇게 묶어놨을까, 사람을? 그럼 이거 아니에요. 오베데돔 오늘 목요일 문직입니다. 문직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금요일은 또 오베데돔이다 이러면 두 오베데돔이 다른 사람이 이게 내보고 하는 소리일까? 저 사람 보고 하는 소리일까?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오베데돔은 누구이냐면 그 앞에 나왔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모시고 오다가 우사가 그 하나님의 개를 잘못 잡아서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겁이 나가지고 남의 집에다 맡기잖아요. 그 집이 누굽니까? 오베데돔의 집이었죠. 석 달 동안 있었죠. 근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그 다음 다시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자기 집에 오베데돔이 그냥 남아있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 오베데돔이. 근데 그 앞에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래 돼 있거든요. 가드는 블레셋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러면 가드 사람 이방인일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서울 사는 사람처럼 레위 지파의 그 핫 자손인데 가드에 살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쪽 오베데돔이고 밑에 오베데돔은 누구냐면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무라리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이름이에요. 철수, 영이 이게 얼마나 같은 이름이 많습니까? 저도 학교 처음 갔을 때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학번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1번이에요. 강가라서.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학과에 1번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이름이 강은경이 있더라고요. 뭐 이름을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직이다. 거룩을 지키고 부정함을 막는 막중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인식이 잘못되어서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그죠? 함부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아버지 뿔 내는 사람은 막 뺨을 때리고 그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분신자살도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또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어디더라요? 거기는 이제 최저 생계비 이게 문제가 되니까 회사에서는 생활 그 월급을 올려주면서 몇 사람 그 경비원들을 감원을 시켜서 잘라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시켰겠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이렇게 게시판을 쓴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쓰면서 뭘 했냐면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관리비를 조금 더 내어서 경비 아저씨들하고 같이 살자. 그걸 쓴 거죠. 그래서 그게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몇천 원만 더 내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무엇까지 했냐면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 수도물값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근데 막 그 빗물을 받는 장치를 해가지고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마당 청소할 때는 정원에 그 꽃밭에 물 줄 때 그걸 써가지고 딱 비용을 절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들과 경비 아저씨도 한 명도 이렇게 집에 안 보내고 같이 생활하게 같이 보내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중요하죠. 근데 이 경비 아저씨들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전이 그죠? 그것처럼 막중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만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살피는 사람이 되고 부정한 것을 막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럼 39절에는 다윗이 그 제사장 가문 사독을 위시한 그 가족들에게 또 일을 지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모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모시는 일을 제사장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준공되지도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기본 상당에다가 이거 모시는 자리를 괴를 모시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제사장 가문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맡기는 사역의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들 딴에는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고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제사를 자기들도 모신다고 이야기하죠. 왜 제사를 모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어요. 조상 귀신들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모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중심분열이지. 오지도 않는데 뭘 모셔. 그러니까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있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뭡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 모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빛과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목사님 기도를 팍 하고 집중을 팍 해가 팍 치다보면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내 감정으로 안 보입니다.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 어떻게 보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써놨잖아요. 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면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저녁에도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이 사람들은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2번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율법에 기록하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 믿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미국 교회 다니고 외국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가 없는데 이 새벽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골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무슨 새벽 기도 때문에 골병이 들어요. 우리는 최소한 상번제는 안 하잖아요. 저녁에는 안 불러 모으잖아요. 매일 저녁에. 이게 아침 저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불러주시는 거면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상이나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 기록하시고 다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1절은 또 뭘 시켰다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맡은 자가 41절에 누구입니까? 누구가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해만과 여두둔에게 그렇게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만과 여두둔은 누구이냐면 아삽과 같이 그러니까 찬양대입니다. 찬양을 맡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맡은 가문이 아삽, 해만, 여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들 가운데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아삽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 모습 가운데 오늘 42절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우리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 그러니까 섬김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기뻐함과 감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또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의 대상, 유일한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부끄러운 내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주 사적이고, 아주 창피한 것, 아주 꼼수적이고, 내놔도 이거 좀 아닌데? 이거 하나님 받으시기가 곤란한데, 그건 감사의 내용이 될 수도 없고, 노래의 것이 될 수도 없고, 찬양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의 내용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과 찬양의 그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냐면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어떻게 얼만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한다. 이 말은 뭘까요? 큰 소리로 하는 것과 더불어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항상 경고하시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하는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42절 하반절을 보면 이 또 뭘 시켰냐면 여두둔의 아들, 이 찬양대의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시켰다고 하면 문을 지키는 일을 맡깁니다. 그게 38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이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에게 문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 가드 사람, 이 고핫 집안의 사람 오베데돔, 다른 오베데돔에도 문지기 일을 맡겼는데 이게 같은 문인지 다른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찬양대 오베데돔에게 이 무라리 집안의 사람에게 이 지금 여두둔의 사람에게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여두둔의 가족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 또 이 악기와 찬양하는 일, 또 문지기 일을 같이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찬양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거룩을 지키고 불의를 막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에는 뭡니까? 지키고 막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에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지켜내고 막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막 잠결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중언부언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뜻이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그걸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문을 외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더 말하면 잠결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절에 가서 스님들이 가르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득도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중생이 구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큰 스님들이 뭘 가르쳐 줍니까? 나무아미타불 간세불상 나무아미타불 간세불상 나무아미타불 간세불상 계속 반복하고 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태조 왕건의 국면은 뭐랍니까? 맨날 뭐랍니까? 온만이 반매운문이죠. 불교의 맨 끝에 말이에요, 그게. 그것만 계속 해라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는 사람이 불교들도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냥 해요. 하면 뭐가 된다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뜻도 모르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반복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지 주기도문 이런 거 하면 뜻도 모르고 잠깨려도 오다다다다다다 합니다. 마무리는 잘했는데 뭘 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기도시키긴 하면 막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기도하다. 나는 뭐 그래서 자기 잠깨를 자기 소리 노래고 그냥 기도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자고 맨정신에 다시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주문을 외는 것처럼 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는 자에게 문을 지키는 일까지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찬양이 아주 구체적으로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말로 하면 뭡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문을 내듯이 잠결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 앞에 나와서 뭐 이야기라고 발표를 하면서 딴 얘기하고 딴 소리하고 딴 거 보고 그 얼마나 기분 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보선 속처럼 사람 쏙바지까지 다 보네. 근데 딴 생각하고 자고 있네.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해합니다. 저도 잘 그러니까. 그런데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43절 마지막으로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돌아가고 다윗 왕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43절에 이야기하냐면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백성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365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매 시간 24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매번 노래 부르고 매번 찬양하고 매번 기도하고 매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항력적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 어왕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임재의 자리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 여기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제 이 자리를 두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임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여기만 있고 내가 가는 자리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이,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의 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요. 어제 막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 묻어 있는 걸 막 털어내요. 우리 삶과 말이. 예, 막 털어내요.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밖에 나가면 쌍 뭐 이래 되는 거죠. 우리 행동, 우리의 말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윗은 뭡니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임재를 맡았던 그것을 들고 자기 집안,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시키는.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여기서 은혜받고 강력한 능력을 받았으면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각자의 삶,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그 예배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또 은혜와 진리를 지키고 부정한 것을 막아내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찬양자 되게 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확장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와 우리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부터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